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 맞습니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동해야 움직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때로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마음이 동하면 움직입니다.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마음을 동하게 하며 마음을 통해서 함께 움직여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자기 관리에 대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이켜 보니까 제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저는 저의 마음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저의 마음만은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조차 저한테 없다라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느끼는 또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막 해야 되는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부하고 책을 본다라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이 마음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래요.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예레미야는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맞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뭡니까? 진짜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삶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찰한 적이 있는가? 아마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나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이겨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내 마음인지 내 마음이 아닌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내가 하니까 내 마음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내 마음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인가?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나왔어요. 내가 이게 내 마음이 아닌데, 내 본심이 아닌데,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나오는 게 내 본심인 경우가 많죠. 오히려 내가 그렇게 반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겠지 라는 거짓된 마음이 나의 본심을 누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에서의 모습이 여러분의 본 마음입니까? 집에서의 모습이 본 마음입니까? 내가 자녀를 대할 때의 마음이 본 마음입니까? 거래처에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나의 본 마음입니까? 가끔 우리 자녀들이 저랑 제 아내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단을 치고 있다가 전화가 딱 와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네 목사님, 네 사모님 그러잖아요. 목소리가 어때요? 180도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화 충격을 받죠. 네. 말은 안 해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막내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도대체 어떤 마음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자로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직임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무엇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못 선택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잘 보시면 뭐가 떠났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이 떠난 것 자체가 그 일어나는 모든 행동이 이미 저주라는 거예요.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는 일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마음이 없는데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데 그대로 내가 뭔가를 살아낸다? 쉽지 않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한테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인처럼 행동한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도 없고 삶이 힘든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맨 먼저 뭐라고 질문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 저기 숨었네. 저기 숨어서 안 보이네. 이런 뜻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존재론적인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느냐? 좀 다르게 말하면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이렇게 동일하게 던지십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추구해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던져볼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 죄성 때문에 그 가인과 아벨이 동일한 또 범죄를 합니다. 비슷하게 가인의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봤을 때 아벨은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셔요. 근데 본인 예배는, 본인 제사는 받지 않으셔. 시기 질투가 나서 아벨을 쳐 죽여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이게 원래 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악한 행동이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상처로 말미암은 것이든 어쨌든 그 마음이 지금 가인의 마음에 떠올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죄가 문에서 딱 있다가 문만 열리면 딱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웅크려 있다가 딱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 나와서 지금 이 모든 행동을 하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혹시 웅크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내 마음 안에는 진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정말 나의 이기심, 나의 그 거짓된 속성이 안에 혹시 뭉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 속에 어떻게 보면 이 마귀가 그 한쪽에서 웅크려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한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는 살펴봐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녀한테 이거 이렇게대로 해라고 얘기를 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답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 얘기를 들으면 열받아 해요. 자,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자란 아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굉장히 어린 아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막 칼을 가지고 놀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봐야 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를 항상 거기에 하루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진짜 내 마음인가 내 마음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혹시 그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현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가 뭐 366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과 걱정하지 말라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일을 생각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게 염려예요. 걱정은요, 내가 그것을 생각해서 준비를 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내 삶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생각하고. 그러나 염려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서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지 더 이상 두려워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그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청년들이 뭐 공식 기록상으로만 5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진짜 어떻게 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의 삶, 어떻게 보면은 욥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욥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욥기 3장 25절에 보시면은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그 고난이 다 막 닥쳤어요. 근데 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들 욥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욥의 고난을 신종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잘 보니까 욥은 혹시라도 내 삶이 이렇게 망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일이 미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그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이건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포기를 하게 하는 것,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자, 이런 모든 상황들, 나의 이런 힘든 것을 과연 누가 알아줄까, 이런 마음도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든 남한테 보여주려고, 나를 과시하려고 나의 현실의 삶을 내팽겨치고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이건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면서 이 당시에 그 히브리인의 사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심장, 말 그대로 우리 심장이고요. 폐부는 폐하고 이 속에 있는 장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있는 심장, 폐, 자 지금 잘 뛰고 있습니까? 잘 뛰고 있는 건 아는데 볼 수 있나요? 내가 내 눈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는 것은 내가 죽었다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뭔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진짜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 샅샅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남들한테 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 어떤 또 나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할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더십 강의를 할 때 사람과 대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두 사람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게 얘기를 하냐면요, 네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그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도 내가 듣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고 진짜 모습이 있고, 이렇게 그 둘둘이 서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있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모습, 내가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피곤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런 관계나 다른 모든 것에서 가끔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게 꼭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약속된 장소라면 우리 예배당이 참 좋은 장소가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약속된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됩니다. 나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 의도를 다 보고 계신다. 세상에서 이것을 다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삶을 보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했어요. 이 보응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이렇게 보응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내 삶의 지금 현실 이 결과를 봤을 때 혹시라도 이런 보응이 일어나서, 아니면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품지 못해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구분하시느냐? 먼저 개인적인 내 삶의 결과와 나의 사역의 결과를 이렇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 내가 가정에서 나의 모습, 그냥 그대로 내가 충실하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 사역의 결과, 그게 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는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어떤 직임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것은 내 개인적인 내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냈어요. 남들은 내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같이 휩쓸리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평가를 놓고 보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 모습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까 이게 마음이 떠난 사람과 대비되는 모습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을 사역의 결과에 대입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결과를 대입시키면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만 의뢰했어요. 내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역의 결과는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난 오늘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았고 그 삶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 자체는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 마음을 먹겠습니다도 답은 아니에요. 오늘 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도 그러면은 결론이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지만 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 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가 서로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거에 대한 연습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게 정말 내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해 와서 내 마음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아요. 남들이 원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에 맞춘 마음을 내 걸로 가져와서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면서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 나는 구분 못해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게 굳은 마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환경 가운데서 아까 보응한다라는 그 말씀이 환경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투영시켜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민감하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대인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이 부분만큼은 막 참지 못하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오픈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내가 지금 나의 아킬레스건 같고 이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새롭게 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 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의해야 뭐든지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힘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삶을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을 바꿔 가시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바꾸어진 만큼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알려주신다라면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바꿔 가십니다.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꿔 가십니다. 이 바꿔가는 역사에 함께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